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용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란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세상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며 또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 산에 올라가셔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동일한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라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첫째로는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산에 올라 가르쳐셨다라는 상상보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정리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주 힘써 지켰던 율법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각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된 단어는 갚되입니다. 23절과 25절에 값되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형평성과 또한 공평성을 세우기 위함으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눈을 다쳤느냐? 그러면 너는 가서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해라라는 보복성의 원리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결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동일하게 형평성과 그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다쳤는데 그 이로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늘 언제나 공평과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레위기 24장 10절에서부터 이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한 사람과 또 어떠한 사람의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레위기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를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부모 모두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토인과 거류민 사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말로 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주목이 오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류민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한 저주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붙잡아 모세 앞으로 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거류민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해 주시죠.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폭행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났으면 상처로 갚고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거류민은 결국에는 징령 밖으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류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그에게 곧장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붙잡아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은 보복성의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결로 작용되어야 하는 그 율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형평성의 원리와 또한 공평성의 원리로 작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장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보복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를 행했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입맛대로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너희가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떼어서 보기 때문에 단지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악인을 너희가 용서하라라는 주제로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문맥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보훈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 있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애통한 자인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를 너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로 의에 줄인 사람인가? 저 사람은 애통한 자인가를 너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점검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너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짠맛을 내고 있느냐? 너는 빛을 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장하는 그 의,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라라는 그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5장에서 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서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느냐? 그것은 구제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아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구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구제하고 있느냐? 너희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도 외식하는 자와 같게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도의 모습을, 너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라. 참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표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기도의 표준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전후 문맥이 전부 다 너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순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거나 심판자가 되지 말라. 너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혹시 너 스스로가 재판장이나 심판자가 되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재판장과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의미가 39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9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말은 채무와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가운데서 어떠한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빚을 진 자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채우고 또 심지어 그 속옷까지도 팔아서 그 돈을 채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그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속옷은 뺏을 수 있으되 겉옷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겉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다른 일을 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겉옷은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1절에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로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행군할 때에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짐을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리 한 1.5km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일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로마인 빼고 모두가 싫어하는 법이었습니다. 거부권이 없었고 무조건 로마 병사의 말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싫은 일을 2배로 심리를 그와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소유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재판장이나 심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닌 겉옷까지 내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자로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때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그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스스로 재판장이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가 되어서 보복성의 원리를 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고 있는 자이냐? 스스로 너희를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너를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불순종하는 재판장과 심판자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 함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를 행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 순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심리를 동행해라.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과 붙잡혀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왕관을 쓰고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뒤에서 책찍질을 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등을 돌려 스스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며 나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 스스로 재판장으로 서고 스스로 그 심판자로 서고 있는가? 내가 그 모습을 자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가며 또한 순종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며 또한 재판장으로서 심판자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성의 원리를 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순종하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